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8장입니다. 오늘 주보의 본문과는 좀 다릅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290쪽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함께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나로 다시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하리라. 무릇 그가 내 이름으로 고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내가 고하라고 명하지 아니한 말을 어떤 선지자가 만일 방자히 내 이름으로 고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저희 담임 목사님과 함께 장례식에 가면 유족들을 위로하시며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꼭 이 말씀을 하시죠.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아니면 어머니께서 할머니께서 여러분에게 유언을 남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유언을 남기지 않으셨다면 이제 여러분에게 마지막 한마디를 할 수 있는 기회 주시면 여러분의 아버지가, 여러분의 어머니가, 여러분의 할머니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믿음 생활 잘하고 형제간에 우애 있게 살아라. 여러분, 유언 혹시 준비해 놓으셨습니까? 오늘 말씀 준비하다가 옆에 있는 젊은 목사님에게 이 질문을 던졌어요. 목사님, 유언 준비해 놓으셨습니까? 저는 아직 아닌데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준비해 놓으셨습니까? 여러분 후손에게 마지막으로 남긴다면 무엇을 남기시겠습니까? 뭐라고 권면하시고 주님 곁으로 가시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해 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찾아와서 신앙생활 오래 하셨지요? 저는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하는데 제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믿는 게 좋습니까? 이렇게 조언을 구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잘 믿어? 그렇게 끝내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신명기 18장에 나와 있는 이 모세의 이야기, 그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헤어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신명기서 34장에 보면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서 그는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신명기서는 그가 느보산에 올라가기 직전에 기록한 성경이고 남겨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마지막 당부한 유언의 말씀과도 같습니다. 사실 신명기 3장을 읽어보면 3장에서 그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간절히 구하는데 나로 저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셔서 요단 저편에 있는 아름다운 땅을 한번 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는 내게 말하지 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보아라. 그리고 너는 죽는다.
그 말씀처럼 느보산에 올라가서 그는 죽었습니다.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그 말씀, 그의 삶을 보면요,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집트의 왕자의 삶을 살았던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로 살았던 40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를 걸었던 40년. 첫 번째 40년 그는 왕자로 살았지만 마지막은 도망자의 삶이 되었습니다. 왕이 될 수 있었지만 왕이 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가 어려서부터 자기 어머니로부터, 친어머니로부터 히브리 민족에 대해서 듣고 하나님께서 히브리 민족을 구원하실 거라는 그 생각에 자기가 뭔가를 하겠다고, 자기가 가장 힘이 센 왕자였으니 왕자의 힘으로서 뭔가를 해보겠다고 나섰으나 그는 왕도 되지 못했고 백성도 구하지 못하고 살인자가 되어 도망 신세를 질 수밖에 없었다. 두 번째 그의 인생이었던 미디안에서의 40년, 날마다 양을 끌고 다니면서 양을 쳤지만 자기 양은 한 마리도 없었어요. 남존일만 한 40년의 삶이죠. 세 번째,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했지만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 못하고 그냥 죽어갔어요. 그런 모세가 남은 백성들을 위해서 뭘 남겼어요? 오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어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근거에서 제목을 그를 들어야 산다. 모세는 자기 왕자의 40년의 삶 가운데 왕이나 왕자나 부귀영화를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양치기의 40년을 살면서 한 마리의 양을 소유하지도 않았습니다. 지도자의 삶을 살면서 영광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백성들에게 남기는 것은 이것입니다. 너희 중에서 나 같은 사람,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켜 세울 텐데 하나님이 그 선지자를 세우면 그를 들어라. 그의 말을 들어라. 한 번 더 말씀하지요. 18절에 가니까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하리라.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이렇게 짧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 같은 선지자를 유대인 가운데 하나를 일으켜 세울 텐데 하나님이 그 선지자 입에 말을 둘 것이요, 백성이라면 그 말을 들어야 산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19절 20절에 보니까 그가 내 이름으로 고하는 내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다. 또 내가 고하라고 명하지 아니한 말을 다른 어떤 선지자가 내 이름을 빙자해서 말할 때에 그 말을 들으면 그 사람도 생명을 얻지 못한다. 그 선지자도 죽고 그 사람도 죽는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 살 길이 있죠. 살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 같은 선자를 일으켜 세우시고 그 입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을 살게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서 8장 3절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 40년 동안 만나를 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합니다. 40년 동안 매일 아침 나가서 만나를 거둬들여서 그것을 먹고 살아가면서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고기 먹고 싶다, 이게 아니라 그래,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어야 살아, 이렇게 고백하게 만들기 위해서 40년 동안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뒷부분에 가서 모세가 그들에게 당부하기를 이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희 형제 가운데서 일으킬 거다. 그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것이요, 그 말을 들어야 너희는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 선지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유언처럼 준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답이 나왔지요. 그가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 우리 자손들에게 남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유언의 말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하나님이 계신 저 하늘나라로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을 물려주려 하기보다 그들을 살릴 수 있는 말씀을 물려주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그것을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 한 사람만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좀 신뢰가 떨어지겠죠. 모세는 BC 1500년경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우리로부터 계산해서 넘어가면 약 3500년 전의 사람이죠. 그런데 모세가 죽고 많은 선지자들이 나타나는 선지자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선지자 시대가 지나고 중간기도 지나고 1500년이 지나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가르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게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의 설교의 핵심 메시지는 말씀이 너희를 살게 한다였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 근데 너희처럼 법으로 지키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너희 속에 들어가 너희의 생명의 양식이 되어서 너희의 피가 되고 너희의 살이 될 때에 너희는 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을 지나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며 잡아 죽이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 회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남은 생애를 주를 위해서 살죠. 그의 인생은 예수를 핍박하던 시대와 예수의 종이 되어서 사는 시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 바울이 마지막에 가서 어떤 말을 남겼을까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가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았는지, 그리고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무엇을 남기고 싶어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구제 헌금을 들고 가면서 이미 성령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시하셔서 다시는 에베소 사람들을 볼 수 없을 거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빨리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해서 그가 에베소 교회에 기별을 보내 장로들을 해변으로 나오게 해요. 항구로 나오게 해서 그를 잠시 만나게 합니다. 그가 장로들을 해변에서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면서 나는 여기까지 달려왔다. 보라,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지만 지금은 너희가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우리의 만남이 마지막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내가 부탁한 말을 잘 들으라. 앞으로 밖으로부터 흉악한 이 일대가 너희들을 삼키려고 달려들 것이요, 너희 안에서는 제자들을 끌어들여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알고 있다. 너희가 나 없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밖으로부터 안으로부터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들이 나타나겠지만 너는 깨어서 내가 3년 동안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너희들에게 가르쳤던 것을 기억해라.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내가 너희를 주님과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바울이 생각하는 것은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 자기가 3년 동안 눈물 흘리면서 가르치고 양육해서 키워놓은 이 제자들, 그들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과 그 말씀께 너희를 부탁한다. 이걸 바꿔서 이야기하면 너희는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것이 사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의 이러한 생각은 디모데후서에서도 나타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쓴 마지막 편지입니다.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하는 이야기가 너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켜라. 그 말은 내가 너를 가르쳤던 그 말씀에서 떠나지 말고 그 말씀을 지켜야 산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복음 전할 것을 부탁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 안에 거할 것을 부탁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모세를 지나서 약 1500년, 아니 1600여 년에 가까운 세월이 지난 후에 나타난 사도 바울,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전혀 다른 삶을 살다가 마지막 그의 생애를 마감해 가면서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말씀입니다. 그가 남긴 마지막 유언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것은 말씀에 거해야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살 수 있는 것은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모세 같은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 두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백성은 사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똑같이 그렇게 고백하고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베드로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 가면 베드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 이 말은 흩어져 있는 유대인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편지를 쓰는데 그건 한 지역 교회가 아니라 전 아시아에 퍼져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이미 이것을 알고 있고 이미 또 진리에 서 있지만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또 다시 이렇게 이야기한다. 내가 이 육신의 장막 안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생각나게 하는 것이 옳은 줄 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지속해서 너희들에게 이 말을 전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알고 있다.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 죽을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죽을 날이 가까워서 마지막으로 베드로 후서를 쓰면서 그가 이제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이미 알고 있고 그 말씀 안에 있지만 또다시 너희에게 이야기해서 잊어버리지 말라고 말하고 싶다. 내 장막에 거하는 동안,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싶고 나는 예수님이 알려준 대로 이제는 이 장막을 벗어서 하나님 곁에 갈 때가 되었다. 그래, 다시 한번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나 떠난 후에라도 필요할 때는 이런 것들이,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너희에게 말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다. 이제는 이 애언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니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라. 하지만 이 애언의 말씀을 사사롭게 풀어서는 안 된다. 네 마음대로 풀지 말고 마치 날이 새면서 샛별이 떠오르는 것처럼 네 안에 말씀에 대한 생각이 분명해질 때에 그 이야기를 꺼내라.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이 애언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사사롭게 풀어서는 안 될 것이며, 날이 새면서 금성이 떠오르고 분명한 불빛을 비추면서 샛별이 떠오르는 것처럼 이 말씀이 확실해질 때, 그때 이 말씀을 꺼내어서 사람들과 나누되,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놓쳐서는 네가 죽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우리에게 덧붙여서 이렇게 권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너희 가운데 나타나서 말씀을 엉뚱하게 가르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말씀을 꽉 붙잡고 그 말씀에 거해라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너희가 이미 알고 있고 너희가 이미 그 진리 안에 있지만 날마다 그 말씀이 생각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또다시 너희에게 가르치고 내가 장막을 떠날 때까지 이 일을 할 것이며 이제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내가 떠날 때가 되어서 다시 한번 너희에게 말한다. 우리에게 얼마나 말씀이 중요한지를 이야기했고, 두 번째로는 말씀을 내 입맛에 맞춰서 풀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제가 소개한 모세와 바울과 베드로를 통해서 분명해진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사람들, 더 많은 증인이 필요하다면 더 찾아내서 소개할 수 있지요. 그러나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세 사람만 봐도 분명해진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진리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얼마나 부여잡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도 자신 있게 여러분 후손에게 다른 건 다 필요 없다, 내가 너에게 전해준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제 삶을 돌아보아도 중국으로 가기 전의 삶, 중국에서의 삶, 그리고 돌아와서의 삶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세처럼 사람들에게 내어놓을 만한 어떤 영광스러운 것, 영화로운 것,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것, 스펙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남길 수 있는 것은 말씀입니다. 저희 할머니가 신앙생활을 시작해서 저희 아버지에게 물려주고 저희 아버지를 통해서 저에게 전해졌던 그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저는 가장 보물처럼 여기는 것, 책 한 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수중에 오래된 책이 있지요. 저에게도 아주 오래된 책입니다. 1956년도에 인쇄된 책이죠. 그 책은 저희 할머니가 보신 성경책입니다. 처음 예수 믿고 만민교회 다닐 때도 늘 얘기하던, 머리에 이고 다니면서 한글을 깨우치고 성경을 읽으셨던 그 성경책, 배불뚝이가 되어서 툭 튀어나온 성경책. 나중에 시력이 나빠지면서 강대상에 올려놓는 큰 성경을 놓고 보셨는데 그건 아마 처리했을 거예요. 제가 돌아가실 때 나올 수가 없었기 때문에 보지 못했고,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처음 예수 믿을 때부터 수십 년간 보면서 배불뚝이가 돼, 배가 불러서 책이 이상하게 변형돼, 그걸 항상 저는 들고 있어요. 저희 할머니가 저에게 주신 유산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나 그 말씀을, 성경책을 보존하는 것이 저에게 힘이 아니라 할머니가 그토록 말씀을 읽고 싶어서 머리에 이고 다니면서 하나님, 나 성경 좀 읽게 해주세요, 늘 말씀하시던 게 그거예요. 오빠들이 그렇게 한글을 배우라고 할 때 한글 배워서 뭐 하겠냐고, 나는 길쌈이나 하고 음식이나 배우겠다고 했던 내가 정말 밉다. 성경을 읽을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나중에는 성경을 읽으면서 깨우치셨어요, 한글을. 그 속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오직 성경을 펴놓고 읽다 보니까 중간이 툭 튀어나왔어요. 그 말씀대로 살다 가신 그 신앙이 저에게까지 이어졌고, 저도 줄 수 있어요. 줄 수 있는 것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무엇을 주고 갈까? 이집트의 왕권을 주고 갈까? 미디안 광야의 양떼와 소떼와 낙타떼와 재산을 주고 갈까? 이스라엘의 최고 리더가 되어 그 부귀 영화를 주고 갈까? 무엇을 주고 가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후손에게 남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나를 변화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신의 성품에 참여한 그 모습, 내 삶의 변화,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사울에게서 변화되어 예수를 전하는 예수님 닮은 바울이 된 그 모습을 남기고 갔던 바울처럼,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가 너희를 부르신 것은, 너희를 불러서 거룩하게 하신 것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하며 거룩한 삶을 살라고 당부했던 베드로의 삶처럼, 우리가 남겨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변화된 내 삶이요, 또 남겨야 될 것은 내 아들아, 내가 그랬던 것처럼 네가 평생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너를 살리게 하는 것도 아버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니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고 눈을 들어 공중에 나는 새를 보고 누가 먹이시는지, 눈을 들어 들에 핀 백합화를 보면서 누가 입히시는지 쳐다보고 살아라. 이 세상에 있다 없어져 버릴 것 쫓아가다가 닭 쫓던 개처럼 허망하게 서서 허탈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남길 수 있는 유일한 말이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 살아 운동력 있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여러분 속에 말씀이 살아서 여러분을 꿈틀거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깨뜨리고 있습니까? 돈이 있어야 살아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말씀이 깨뜨리고 있습니까? 관계가 좋아야 우리의 인생은 펴진다는 생각을 말씀이 들어와 깨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노력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겠습니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전환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다시 한번 넘쳐나서 말씀을 봐도 아무 생각 없이 살고 말씀을 봐도 아무런 느낌도 없이 살았던 우리의 삶 속에 새로운 생명력으로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먼저는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는 생각에 동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가 남긴 그 말씀, 나와 같은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 가운데 세울 텐데 그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시고 그 말씀을 들어야 산다라는 이 말씀이 아멘 하고 동의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실제로 돈이 아니라 명예가 아니라 관계가 아니라 말씀 안에 있어야 산다고 생각하고 말씀을 붙드는 삶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약합니다. 눈에 보일 때마다 흔들립니다. 남의 이야기는 잘 해줄 수 있지만 내 일이 되면 당황합니다. 분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모세처럼,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 원하고 나를 향해 묻는 누구에게든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우리가 먼저 말씀에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도 자신 있게 우리 후손들을 향해서,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이 너를 살게 한다, 말씀을 붙들어라 라고 권면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게 우리 속에 역사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살다가 눈을 들어 날아가는 새를 보면 문득 이 말씀이 깨달아서, 그래, 내가 이렇게 열심히 뛰어다녀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먹이셔야 사는구나. 아름답게 핀 꽃 한 송이를 보면서 참 예쁘다, 꺾고 싶다라고 말하기 전에, 그래, 나를 입히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내가 이 옷 한 벌 입으려고 이렇게 애쓰며 사나 하고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